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 멸사, 천대를 받으시고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 강의 내용은 제 신앙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궁금한 것도 많았고 믿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저는 충돌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제 궁금증에 대한 그리고 저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하면서 만든 이런 내용인데, 이 창조주를 믿는 이유 이 제목은 사실 요한교회 김기도 목사님이 주셨어요. 한 몇 년 전에 저거 창조주를 믿는 이유라는 주제를 한번 해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는 뭐 어떻게 내가 만들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제 모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제 고민거리가 다 여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자매님 보고 당신은 자매님은 자미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좀 쑥스럽지만 하십시오. 자미꽃보다 뭡니까? 옆에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매님, 장미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형제들도 복잡할 것 같아서 형제들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형제님 사제보다도 멋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하십시오. 형제님, 당신은 사자보다도 멋있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고.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럼 다 서로 쳐다봅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인사소리는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격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걸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걸작품 비쌉니까? 쌉니까? 네, 그래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네? 성경적으로 대답해보세요. 배운 대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다 주고 또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고귀한 존재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미국 교회를 떠난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000명 중에 95%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약 40%가 성경을 의심했습니다. 그 1000명 중에 55%는 중학교 때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학교까지 출석하다가 중학교 때 떠났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이 84%가 성경을 의심했답니다. 그리고 1000명 중에 11%에 해당 학생들이 대학 다닐 때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난 이유가 94%가 성경이 의심스러워서. 성경이 어디가 의심스럽겠습니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뉴욕타임즈에 하면 미국 개신교회의 교인들이 감수하고 있고 미국인들의 약 44%가 자신들이 다녔던 유년기 시절에 믿어서 종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현재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2012년 1월 28일 조선일보에 났던 건데 십자가 대신에 절자, 만자가 걸려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고 있죠. 즉 교인들이 떠나고 줄어들고
또 대형교가 되면서 빚을 지고 그러니까 뭐 감당 못해서 경련회 때문에 문 닫고 병매에 나온 예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3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교회 신도가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지가 나빠진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셉 톤이라는 루마니아 출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82년도에 뭐라 그러셨냐면 서유럽에, 여러분 서유럽은 지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교회들이 전부 다 텅텅 비어있거든요. 뭐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요. 노인들만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저 역사 깊은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술집으로 바뀌고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이렇게 변했거든요. 정말 미국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조셉 톤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서유럽의 기독교가 파괴된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중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과 우리 신학의 진화론을 접목시킨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을 내는 이제 교회를 대한 이미지가 나빠서 떠난다 그럽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창세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해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알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사람들은 아마 다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못 믿는 겁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은 첨단 과학시대에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우리 주위에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홍수가 지면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성경의 내용을 기록된 대로 믿게 하는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성경이 틀렸다 그러고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라 그러고 하는 이런 비난과 비평, 그런 아주 부정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지식들로 이제 가득 차 있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진짜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지혜를 논할 수가 없고 지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 교육을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받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비기독교적인 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저절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이 우주, 이 지구권, 이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거죠. 진화론 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과학 만능주의 사상, 그리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공교육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전하고 그럽니다. 그럼 과연 진화론은 과학일까요? 제가 옛날 철학까지 믿었던 것처럼.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일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해답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사실은. 반면에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분명하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분이 죽은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예를 들길 좋아하는데 자동차 고장 나면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 인간들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확신이 있고 창조주를 회복이 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하나님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성경에 특히 창세기 내용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진짜 과학자입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논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그 지식에 대한 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짓된 지식을 전하는 건 과학자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과학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그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의 이 내용과 창세기의 내용이 다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서 있습니다. 믿지도 않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은 너무나 일치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 창조신앙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의 회복과 확신 없이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은 언제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켜 이길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으로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훈련받고 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제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창조신앙입니다.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법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뿌리고 바탕입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신앙이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창조신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허술한 집에 아무리 훌륭한 견고한 집을 쌓더라도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지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창조신앙의 확신이 여러분이 없다면 그 위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신앙을 신는다 하더라도 시험당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고 2단 3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신앙의 회복과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창조연구소에 다 배웠을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걸 6일 동안 창조하고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 창조주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서 완벽한 창조를 했습니다. 어떤 진화 단계도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처음부터 완벽하고 성숙한 단계를 창조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분만이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자 아닙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설프게 창조했겠습니까? 어떤 진화 과정이 필요하게 창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창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조세계를 또 창조하셨는데 비조세계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태자라면 개새끼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 사태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담적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내용이,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이게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고 그냥 비유다, 문학적 표현이고 상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창세기는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죠. 창세기 역사는 뭡니까? 인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노함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1장에서 11장까지가. 12장부터는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뭐라고 하냐면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창세기는 인류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사가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할 때 비유나 상징으로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역사가는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사실 그대로. 이게 제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세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성경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이제 제가 작년에 이단들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단들 공통점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되심을 부인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을 마음대로 외우고 부정합니다. 특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내용을 마음대로 수용하고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단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단될 수 있습니다. 비성경의 창조신앙의 문제점이 있어요. 저는 창조신앙인을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성경적 창조신앙인과 비성경적 창조신앙인. 성경적 창조신앙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적 창조신앙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 외에 아니다 성경의 창세기 내용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비우고 상징이라 하고 믿는 분들을 저 비성경 창조신앙이라고 이제 구분합니다. 왜 그런 비성경적 창조신앙이 생기냐면 인간의 이성주의와 과학주의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교육하고 성경의 내용 완전히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지적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창조 사실을 부정하고 수정하고 왜곡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 전체를 부정하게 되고 수정하게 되고 왜곡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창세기는 못 믿죠. 그래서 6일 창조를 특히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과 천국에 대한 약속까지도 부정하죠. 근데 여러분 6일 창조는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초과학입니다. 초과학은 우리가 과학으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일 창조는 왜 중요하냐면은 6일 창조를 못 믿는 사람, 여러분 6일 창조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초과학의 기적입니다. 6일 창조를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천의 몸에서 사람이 나옵니까? 6일 창조를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요. 죽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6일 창조를 못 믿는 사람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을 못 믿습니다. 그리고 6일 창조를 못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6일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냐고요. 그리고 6일 창조를 못 믿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내 정체성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6일 창조를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되죠. 우리 인간은 6일 창조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진짜 창조주라면 우리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6일 만에 창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과학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성경이 비과학이라고 그러고 비성경적 창조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과학은 창세기 내용인지 내용이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창세기 내용들을 기록된 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세계 100대 과학계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이달의 과학자상도 탔고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 안 믿었다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과학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가? 과학이 창조주가 없고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는 걸 한번 우리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많은 동료 과학자들이 저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세계 100대 과학자에 해당하는 당신이 말이야 이런 비과학을 얘기하냐고. 비과학을 얘기하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교수님 혹시 과학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대묻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이 뭔지 아시고 성경이 틀렸다 그러고
기독교 신앙의 비과학이라고 공격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거품을 물고 기독교 이 세상 가장 미치고 정신 나간 비과학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너희들이라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6일간 천지만물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그다음에 공격했었어요. 얼마나 비과학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공격하죠.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변증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다 들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받고 질문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창조주가 계시냐, 그분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했냐, 예수님이 창조주냐 라고 공격하거든요. 묻거든요. 질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적절하게 대답을 못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말싸움이 돼요. 말싸움. 다툼이 생깁니다. 복음도 못 전하고 속속 그냥 씩씩거리다가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전환자 속상해서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러냐면 과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고 과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학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럼 과학이 무엇인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제가 믿지 않을 때 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라고 공격합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일까요? 그리고 과학은 창조주를 부인하는가요? 과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과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까? 과학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What is the definition of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의 정의가 뭐냐고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통역했습니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야 합니다.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합니다. 진리는 항상 심플합니다. 간단명료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거나 없건 모든 것들은 고유한 특성들, 즉 비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밤새 연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비밀을 찾아내서 과학적 사실과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 더 많은 과학자들이 현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밤낮 없이 지금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모르는 비밀이 엄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비밀 하나만 찾으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특히 이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럽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라고 제가 요구합니다. 저는 이 기도는요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저는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아무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기도만 꼭 하십시오. 여러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들 낳을 때도 애들이 그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이 더 놀랍게 밝혀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가 하신 그 능력들을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비밀. 저는 참 궁금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비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비밀이라는 심플한 법칙이 있습니다. 비밀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 쉽죠? 어떤 비밀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숨겨놓을 때 그 비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대한 과학자들이 밤새 찾아가 말까 그런 엄청난 비밀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연히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숨겨놓았기 때문에 비밀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그 비밀을 창조의 비밀이라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모든 만물에 다 들어가서 나타나게 한 게 비밀이거든요. 그 창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게 과학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과학과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비과학이 아니라 얘기입니다. 과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라고 창조주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막 과학적인 내용을 팔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행간 안에 들어있는 과학적 사실과 그 부합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성경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밑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맞다고 증거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주 됐음을 증거하는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자꾸 누르고 있고 공격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 위대한 창조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신이 어떤 원리의 기초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하찮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갈릴레오는요, 성경에는 의심스럽거나 틀린 것이 없다.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해석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은 신이 쓴 수학이라고 갈릴레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전 물리에서 아주 유명한 그 뉴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뉴턴은 굉장히 훌륭한 창조과학자입니다. 과학적 연구는 창조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과학은 하나님께 묻는 완벽한 영역이다. 그리고 고전 물리학의 아주 더 중요한 인물은 맥스웰, 전자기학을 주장하자 개발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찾아보면 당신의 과학 탐구를 멈출 어떤 문장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의 지적 교만이 크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내용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적 교만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만큼의 지적 능력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땀기 전까지는 진짜 우리 지적 수준도 하나님 같은 수준이었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다 퇴보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로마서 1장 20절은요, 하자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바울이 참 진짜 위대한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 말씀에서 자연과학의 정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비밀들을 찾아내 밝힌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피조물 속에 숨겨놓은 거기에 나타나게 하신 비밀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안 보일 뿐이죠.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지는 비밀을 찾아내 밝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렇게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이 과연 창조주가 있음을 증거하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제가 또 하나님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궤변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네.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주에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시간, 공간, 물질이죠. 시간, 공간, 물질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시간, 공간, 물질이 우리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박사과정 중에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내가 이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일성경제 타고 성경을 딱 보일 때 처음부터 좀 샥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 in the beginning. 시간은 창조된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지, 천은 하늘 천자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지는요 지구 땅인데 모든 물질을 포함합니다. 물질 그 자체죠.
자,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 우주에는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시간과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에너지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공간 속에 물질과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물질과 에너지가 아무렇게나 상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종류가 많죠. 기계적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많습니다. 종류가.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물질은 상태로 오다 상태,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 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상태를 변화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를 가하거나 빼줘야 됩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모든 생명체는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물질과 에너지가 사용될 때 아무렇게나 사용될까요? 아닙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에 대한 법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연력학은 그 일과 에너지와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에너지 보존법칙 여러분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중고등학교 과정을 나왔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몰라도 살아가는 지장은 없습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말 그대로 에너지, 우주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단지 에너지 종류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죠, 그렇죠?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 높이에 달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도 바뀌죠. 어떤 물질이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고 주위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열 에너지로 좀 소모되고요. 떨어지고 이제 충격, 모멘텀으로 변화. 에너지는 이제 이 에너지 일정하지만 이게 변하는 거죠.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은 큰 우주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세포, 아주 작은 시스템도 반드시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좀 궁금한 게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궁금해하십시오. 궁금해하십시오. 궁금해하지 않는 창의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궁금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십니다. 그런 궁금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궁금증 하나 기뻐하십니다.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스스로 창조되거나 스스로 없어지면 될까요? 안 되죠. 놀랍게도 이 과학법칙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우주에 일정하게 보존되고 있는 이 에너지는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다. 스스로 막 창조되거나 스스로 없어지면 일정하지 않겠죠. 이분이 누구입니까? 아인슈타인. 다 알죠. 가운데 식이 또 아시죠?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혀 살아가는 지장 없어요. E는 에너지입니다. E는 에너지. M은 물질, 질량이에요. 물질의 질량.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물질은 곧 에너지라는 얘기죠. 이 식으로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상대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 등가 이론이기도 합니다. 물질은 곧 에너지다. 그럼 에너지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과학적 진리는 항상 심플해요. 이 간단한 식 하나 때문에 원자폭탄도 만들어지고 수소폭탄도 만들어집니다. 원자폭탄 원료가 뭡니까? 우라늄이라는 방사성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만든 게 원자폭탄이에요. 이 간단한 식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물질인 음식을 먹고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한 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이 식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와 물질은 등가고 에너지와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걸 이제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져.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질의 총량도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질문하겠습니다. 물질도 스스로 창조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놀랍게도 이 과학법칙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
스스로 창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까? 우주에 충만한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음을 이 과학법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과학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과학법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체가 에너지와 물질을 취할 때 반드시 이 법칙에 맞게 취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이 위배되게 에너지를 음식을 더 먹거나 막 욕심껏 막 먹으면 어떻게 뚱뚱뚱뚱 해지면서 문제가 막 생기죠. 예? 아니 너무 먹으면 쫄쫄쫄 쫄아들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창조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은 뭡니까? 창조주가 있다. 그걸 만든 어떤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첫 시간부터 이걸 지금도 쭉 했잖아요. 제가 이거 그대로 하거든요. 첫 시간에. 첫 시간 무슨 제가 과목 가르치세요. 첫 시간에. 처음부터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창조주를 믿는 과학자라고 선포하고 강의합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마음대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공교 시간에 막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종교제가. 애들 막 올리고 그럴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린 예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궤변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 논리를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100대 과학자 우습게 볼 수가 없잖아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가 중요합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선포해요. 논리를 가지고. 아무 논리도 없이 그냥 선포해버리면 사람이 웃어버려요.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논리를 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린애들도 이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병 안에 아름다운 동양화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똑같은 크기의 각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스스로 만들어집니까? 각설탕이 스스로 만들어집니까? 스스로 들어갑니까? 그냥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만들어 집어넣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 그림처럼 각설탕처럼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 에너지와 물질이 이 우주 안에 가득해 있고 그 양 일장을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만들어서 집어넣고 일장에 보존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일장에 보존되어 있는 어떤 과학 법칙이 적용되어 하고 있겠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총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도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물질을 못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어떤 과학자 나는 진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 난 새로운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짜갑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사기꾼. 그럼 과학이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너무 심플합니다. 과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종류와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활용하는 기술만 하기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과학이 맞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기원. 과연 대폭발일까요? 창조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우주의 나이가 200억 년이나 배웠습니다. 200억 년. 그러다가 요즘 150억 년, 또 요즘 137억 년 막 이러는데, 그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어떤 사람 46억 년이라 그러는 게 나는데, 도대체 이 우주의 기원이 도대체 뭘까? 폭발에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창조일까? 그런 대폭발이론 다 아시죠? 다 배웠죠? 이 우주의 별들이 몇 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모르면 추정하고, 가정하고 추정하기를 참 좋아해요. 약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이 우주에 있고,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총 별의 개수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이상이겠죠. 10의 21승계입니다. 여러분, 10의 21승계라는 숫자가 개념이 들어옵니까? 들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과학에서 10의 21승계보다 더 큰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힐 텐데요. 아보가드로 수 아세요?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은 알 거고. 한번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다 들어봤어요. 전 이항규의 청년들은 진짜 아주 훌륭하게 공부도 잘하실 거고,
못한 사람은 앞으로 더 분발하시면 됩니다. 아보가드로수는 뭐냐면 어떤 물질 1몰 중에는 그 물질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의 개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기라는 얘기예요. 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보다 60배나 더 많은 원자나 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물 1몰은 18g입니다. 18g. 여러분 18g 얼마나 돼요? 여기 요 정도 될까요? 여기 한 뭐 10분의 1 정도? 이게 얼마 안 되는 물속에 들은 물 분자 개수가 몇 개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기. 온 우주의 별들보다 더 많은 물 분자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과학기술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 어떤 과학기술도 못 집어넣습니다. 그럼 과학자들 이거 뭐 임의로 찾아낸 겁니까? 임의로 만드는 겁니까? 이 숫자를? 천만에. 어떤 과학자도 과학 법칙과 그 법칙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과학 상수들을 임의로 못 만듭니다. 단지 찾아냈을 뿐입니다. 밝혀냈을 뿐입니다. 밝혀냈을 뿐이에요.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과학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없다. 근데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창조 비밀들을 찾아내 밝혀내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럼 그런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은 누가 있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비밀을 만든 분, 창조주가 있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제가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히브리 사본, 마소라 사본을, 저는 마소라 사본을 주로 특히 구약은 가장 히브리 내용을 히브리적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시간과 공간과 지구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지구는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체 하나도 없는 텅 비었어요. 텅 비었다는, 속이 텅 비었다는 게 아닙니다. 생명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고 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죠.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겼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하나님의 첫째 날 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긴 1000년 이상의 아주 몇십억 년에 해당하는 긴 시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태양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태양이 하루에 대한 정의는 전혀 아닙니다. 하루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을 하루로 정의합니다. 그럼 태양은 무슨 역할일까요? 낮과 밤을 구분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은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에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 똑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뭐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과학적 정의는 뭐냐고? 지구의 자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말은 뭐예요? 지구가 어떻게? 창조된 순간부터 어떻게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돌았다는 얘기죠. 자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전이 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대한 성경적 정의하고 과학적 정의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은 하루의 정의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단지 낮과 밤을 구분하는 역할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에 별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라.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 천체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낮과 밤이 바뀌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가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 천체 별들을 창조했다는 얘기죠. 1장 14절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우주의 천체 별들을 창조할 때 천체 운행에 관한 법칙도 만드시고 우주 법칙도 만드시고 적용시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1장 15절 보니까 아주 또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떠있는 것들은 별들이죠. 별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 땅에 비춰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건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이건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이라도 그 별빛이 이미 지구에 도달한 상태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에 떠있는 별들은 빛을 내 땅을 비춰라 라고 명하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눈 딱 떠보니까 별들이 총총총총 다 보였죠.
이해가 됐습니까? 지구에서부터 별들이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얘기할 때 광년이라서 광년을 씁니다. 광년. 1광년은 빛이 1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10억 광년, 100억 광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광년은 단지 거리의 단위입니다. 몇 년 됐다는 나이의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100억 광년 떨어진 별이라면 그 100억 광년 떨어진 별은 지구에서 그 별까지 거리가 100억 광년에 해당 거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100억 년 전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지구에서 아무리 몇십억, 몇백억 광년 떨어진 별이라도 그 별빛이 이미 지구에 도달한 상태가 되도록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겉보기로는 오래된 별 같지만 실제 나이는 어때요? 굉장히 젊으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진화 과정도 필요 없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처음부터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별빛이 다 볼 수 있도록 창조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창조의 능력을 가진 창조주만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무시하고 믿지 못한다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이 과연 성경에 있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도 다져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좀 더 넓혀가고요. 우주를 우리가 유니버스, 하나, 벌스 공간, 하나의 커다란 공간이죠. 또 다른 영어는 뭡니까? 코스모스, 즉 질서입니다. 최고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게 우주죠. 그럼 이 최고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법칙이 적용되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기에 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누가 가졌냐면 뉴턴이 가졌습니다. 뉴턴은 늘 진짜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뉴턴에 영감을 주셔서 딱 사과나무를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서 딱 영감을 줬죠. 그래서 그래. 이게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별들 간에도 서로 적용될 거다. 별들 상황으로 서로 자각이 다 받아들이는 힘이 있겠구나. 많은 인력이.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면 별들 상호 안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의 균형이 밸런스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별, 작은 별, 가까운 별, 먼 별. 서로 막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별들 상호 안에 막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힘의 밸런스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의 밸런스가. 그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깨진다면 0.0001% 깨진다면 이 우주는 존재 불가능해요. 생명체 못 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질서를 갖고 있는 우주가 폭발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저는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참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막 수학 풀어보면서 제가 왜 한심 쉴까요? 허비한 시간이 아까워서 속상해서요. 속상해서. 네. 여러분 폭발은 질서를 만듭니까? 무질서를 만듭니까? 어떤 폭발도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강하고 약함에 상관없이 어떤 폭발도 무질서를 만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가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네. 성경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계세요.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법칙을 다 만들어서 적용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작. 너희는 높이들어 나는 우리가 천자라 주께서 수련이라 많은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능력을 주시니 그들과 보호함으로 하나님과 신령합니다. 우리는 별의 개수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수요대로 정확히 계수하고 계시고 이름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름까지도 완벽한 지구, 최고 수준의 질서가 유지되는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여러분 다 아시죠? 또 머리에 쥐가 날라 그러니까 만유력의 법칙 그것이 나타내서 너무나 심플하죠. 예? 서로 다른 질량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거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때 인력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질 질량이 곱에 비례한다.
그 비례상수는 지다 이거잖아요. 이걸 배웠잖아요. 안 배웠습니까? 나만 배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식을 아까 좀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R 제곱이냐? 뭐 R에 2.0일 수도 있고 R에 1.99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R 제곱이 뜻하는 물리적 의미가 뭐라고요? 이거는 별들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의 균형이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어. 만약 그 힘의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0.0001% 조금이라도 깨지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학 법칙에 사용되는 상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틀어서 Universal Constant, 우주 보편 상수라고 하는데, 이 상수 보시면은 숫자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여기 플랭크 상수는 10만에 34점 굉장히 작죠. 0이나 다름없어요. 0이나 다름없어요. 빛의 속도는 이 10의 8승이고요. 아까 아보가드 상수 12, 3승이잖아요. 근데 저기 아주 작은 플랭크 상수가 10만에 34승, 이게 0과 거의 같은 값인데, 없다면은, 좋아요, 여러분요. 태양빛을 다 주고, 타 죽어야 되고, 난로빛을 쬐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수들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임의로 만드는 겁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과학자는 과학법칙 임의로 못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상수들을 임의로 못 만듭니다. 단지 찾아내서 밝혀낸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과학에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상수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우주는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고 컨트롤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런 질서는, 이게 최고의 질서, 그러니까 최고의 질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게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어떤 질서가, 최고의 정밀도를 갖고 있는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저절로 만들어져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분별하는데 엄청난 과학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 막 어렵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지 우리는 저렇게 잘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창조주를 변증하는 그걸 훈련을 못 받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폭발 137년에 이 우주에 오늘 갑자기 빅뱅 했습니다. 뻥 하고 터졌어요. 이 폭발 물질들이 처음에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죠. 이놈들이 막 퍼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뭉쳐지면서 막 가까이 뭉쳐지니까 막 중력이 생기고 뭐 별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100여 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렸다는 얘기야.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잖아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전 얼마나 이거 진짜 막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진화론하고 대폭발하고 그 다음에 외계의 생명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너들이 믿는 예수님 뭐라 외계인의 후손이야 하고 내가 이렇게 공격했다 생각했는데 참 사람이 무식하면요 참 죄인이 됩니다. 무식하면. 대폭발 이론을 증거하는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허블 법칙인데요. 전파망 허블망을 통해서 우주 별들의 별빛을 측정하고 그 별빛의 파장하고 태양에서 오는 파장을 이제 상대로 비교해서 이제 거리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V는 HR, V는 별이 멀어져가는 속도. R은 이제 지구에서의 거리, 별의 거리. 이게 H는 이제 그 허블 법칙에 상대하는 그 상수입니다. 허블 상수라고 하는데 이 허블 법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구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리학에서는 광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파장을 측정해서 그 별의 후퇴 속도와 거리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이제 허블 상수의 역수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블 상수 값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500이었고 이 500으로 계산하면 우주 나이는 20억이었습니다. 20억 년. 60년대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허블 상수 50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우주 나이가 200억 년이라고 배웠어요. 요즘은 그 허블 상수 값은 71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37억 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허블 상수 값이 자꾸 변할까요? 이 허블 법칙이 진짜 법칙이라면은 여기 사용되는 상수는 변화되겠습니까? 안 변화되겠습니까? 변하죠.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폭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풀 쏘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뭐냐면 회전하는 은하계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계들이 전부 다 회전 운동하고 있습니다. 회전 운동. 단시계 방향, 또시계 방향. 회전 패턴만 다를 뿐이지 모든 은하계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풀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발이 우주 공간에서 났으면 폭발 물질은 사방에 균일하게 퍼지겠죠. 회전치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회전하는 은하계는 대폭발 이런 주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대폭발 이론은 사람들이 과학적 사실로 믿는 사람이 많은데 단지 이론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이론. 진화론도 단지 이론인데 마치 사실처럼 믿고요. 가르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걸 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과학 시간에 배우면 전부 다 그냥 교과서에 나오면 사실로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사실처럼. 예.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총량을 몰라요. 즉 대폭발에 필요한 초기 총 에너지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여러분 초기값을 모르면요 아무리 그 아름답고 뭐 멋있는 수학 공식을 써서 풀어도 그 답은 다 틀립니다. 즉 초기값을 모르면 해답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대폭발 이론을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UC 샌디에고의 버비지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요. 대폭발 이론은 정말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과학의 역사에서 보여지듯이 우리의 후손들은 왜 이 이론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구와 우주의 기원에서 대폭발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정도로 맛보기를 보여주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목사님께 조르시면 목사님께 저를 또 초청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은하계입니다. 우리 은하계 중심에서 약 3분의 2 정도 떨어진 지점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있는데 여러분 태양계 보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태양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8개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목성, 청성 이렇게 쭉. 근데 태양은 전체 태양계 질량의 99.9%를 차지합니다. 몰랐죠? 나머지 0.1%에 해당하는 질량을 이 8개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개 행성은 태양의 인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못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구는 스스로 돌 뿐만 아니라 또 1년에 한 바퀴씩 이제 1년의 정의는 뭡니까? 지구의 공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린다. 이게 1년에 대한 정의입니다. 과학적 정의. 하루 도는데 자전하는데 24시간 동안 이게 하루의 정의고. 자전할 뿐만 아니라 계속 자전하면서 이제 공전을 하죠.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태양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천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네. 움직이고 있는데 그 천체에 적용되는 그 힘의 밸런스가요. 조금이라도 한번 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엉클어지겠죠. 궤도들이 막 그냥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태양이 이제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 은하계죠? 은하계 중심 부위를 이렇게 공전해요. 태양계는 또 공전해. 시속 78,000km 속도로 공전합니다.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억 3천만 년 걸려. 한 바퀴 은하계를 도는데 태양계가 2억 년 이상이 걸려요. 그걸 누구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폭발에 의해서 이런 최고의 질서가 갖고 있는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디오 연결. 네, 좀 소리 키워주십시오. 태양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로 이제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죠.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이게 소용돌이 치면서 태양이 은하계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 주위를 또 이제 지구, 화성, 수성, 목성 또 행성들이 8개 이제 막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 소용돌이 치면서 나선형, 볼텍스 구조를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할까? 이런 나선형 구조로 운동하는 게. 우리가 회전 운동하고 소용돌이 운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생명체들이 보면 전부 다 소용돌이 구조가 볼텍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선형 구조. 그래서
그래서 이런 나서는 구조는 그 생명을 얘기하기도 하죠. 꽃도 그렇고요. 우리 은하계도 이렇게 나서는 구조가 있죠. 우리 DNA도 그렇습니다. DNA 구조도 이렇게. 심지어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나서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태양 주위를 그 막 행성들이 혹시 그때 가면 떨어져 나갈까봐 정신없이 막 쫓아가잖아요. 정신없이. 네? 불 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폭발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걸로 폭발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별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연히 이렇게 될까요? 폭발에 의해서. 이건 최고 수준의 지적 설계의 결과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 스스로 자꾸 끌어내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왜 자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의 능력을 자꾸 우리 스스로 자꾸 끌어내서 자꾸 끌어내려요. 내 눈높이에 맞추려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왜 자꾸 하나님을 내 눈높이에 내 수준에 맞추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지적으로 특히.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진짜 반성할 게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학적 사실과 법칙이 증가하는 게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 법칙,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된 모든 과학적 결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가합니다. 그럼 자연현상이라고. 자연현상이 도대체 증가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연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만 하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잔을 건드리면 자연현상이 뭡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흩어지는 게 자연현상이죠? 이거 원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까? 누구도 못 만듭니다. 어떤 과학설을 못합니다. 폭발은 순간적입니다. 근데 폭발은 무질서를 만듭니다.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폭발도 무질서를 만듭니다. 거꾸로 폭발되기 전에 상태로 못 만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세월이 가면 점점 낡아갑니다. 점점 낡아갑니다. 왜 이렇게 낡아갈까요? 이게 자연현상이거든. 자연현상. 여러분 이렇게 질서 있게 앉아있지만 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금방 흩어지죠? 금방 흩어져요. 왜? 이거 쉬워요 이거. 자연현상이거든. 근데 여러분 다시 제자로 돌아가세요. 원래 상태 제자로 정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못해. 죽었다 끝나도 못해. 집에서 애들 잘 어지러져. 여러분 집에 잘 어지러지잖아요. 한 번에 잘 어지러져. 왜 이렇게 잘 어지러져?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이 자연현상에 위배되는 일 하나하나 정리하면 힘이 들어요? 안 힘이 들어요? 힘이 들죠. 힘이 들어. 왜? 자연현상에 위배되는 일을 하니까 그렇지. 사람도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도 태어나면 굉장히 생명이 왕성해서 하루 종일 애들 뛰어놀아 지칠 줄 몰라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목살들 벗겨지고 저처럼 휘어지고 또 이렇게 피부 또 쪼글쪼글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보톡스 맞아도 이게 안 펴지고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나이가 들면 아프면 잘 낫지도 않아요. 그렇죠?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당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 다 푹 패다. 사람도 태어나면서 점점 무질서해 가는 거죠. 이게 자연현상이거든요, 자연현상. 하나의 통일적인 공통점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따라 점점 어떻게? 점점 질서가 증가한다, 무질서가 증가한다. 그게 과학법칙입니다. 연락학 제2법칙이라고 해요.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 우주의 무질서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용어로 엔트로피야, 엔트로피.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막 그렇게 잘못 그래서 사람은 무슨 열각 제보치에 위배되는 거다 말해서 그 얘기하는데 그건요, 우리가 과학법칙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개념들. 우리가 열각 제일법칙을 적용할 때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의하고도 시스템과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서라운딩을 고려하지 않고 시스템만 고려하면은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무질서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과학법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우주에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놀랍게도 우주 종말이 나요. 이 과학법칙은 이 우주에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종말이 나려면. 그런데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어떤 과학자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이론은 단지 우리는 느낄 뿐이죠.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 무질서하고 앞으로가 더 무질서질 거다. 이건 뭘 뜻하냐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단지 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물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물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만 진행될 뿐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우주에 무질서가 지로, 즉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을까라는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믿는 신앙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성경적으로 그 해답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이전에, 즉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고 완벽한 질서가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땅도 저주를 받아 황폐되기 시작하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자연법칙, 제일법칙이, 무질서가 증가하는 법칙이 시작이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과학법칙이 성경에 어디 말씀이 있어야겠죠? 제가 계속 성경 말씀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말씀도 있겠죠? 보겠습니다. 그전에.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무질서가 저절로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질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온 과학자들. 그런데요, 이걸 어린애들도 쉽게 그런 주장에 틀렸으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레고 블락 있죠? 레고가 뭐 무질서가 있는 그 박스 있어요. 제가 한번 실제 한번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저기 이름 물어줘. 야, 너 말로 명령해가지고 저 블락들 스스로 막 조립해서 이렇게 비행기 만들 수 있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미쳤냐 이거. 자,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조립해야 돼. 즉 지적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 개입이 없는 한 무질서에서 질서가 저절로 되는 건 죽어다 깨어나도 안 일어납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무질서가 스스로 엄청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저절로 질서가 되는 일은 결코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제법칙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게 과학법칙인데. 무슨 지랄은 폭발해서 되고 질서가 최고 질서니까 그럼 우주가 만들어지고 최고 질서가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지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에 맞다고 주장하는 분은 그 사람은 엄청난 믿음, 존경할 만한 믿음 갖고 있어요. 네. 존경할 만한 믿음 갖고 있어요. 사실은 뭡니까? 지적 개입 없이는 에너지와 물질은 최고의 질서를 요구하는 생명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있는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맨 위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할 수 있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아가리니. 자, 옷같이 날아가요. 거의 다 날아갑니다. 그 밑에 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만 진행될 뿐입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전 이 말씀이 마지막 이 말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고마워. 내일 당장 이 우주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약속 때문에 내일 당장 우주에 종말이 온다 해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과학에 창조에서 믿는다면 내일 당장 종말에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자연의 증거에서 무엇일까요? 나중에 과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과학적 사실들이 법칙을 얘기하는 게 뭘까?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게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럼 자연 자체, 자연 자체 무엇이 자연? 이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날 지구에서 이제 땅이 드러나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강과 바다가 되기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고 드러난 땅을 온갖 종류의 씨맺는 채소와 과일들을 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른쪽 그림. 과일이 있잖아, 과일. 여러분 과일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과일. 진짜 저는 과일.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일 한 조각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과일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 위해서. 그리고 과일은 그 지역에 따라 기후에 따라 아주 그 필요한 영양분을 갖고 있는 과일들이 다 나와요. 열대지방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 필요한 영양분을 갖고 있는 그 과일이 있고 우리는 와. 그리고 또 과일이 또 왜 좋아요? 맛이 있잖아요. 맛이 있어. 영양소만 있으면 뭐예요? 맛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과학자가 어떤 과학 기술을 만든다면 정말에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그뿐인가요? 지구상에 보니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많아요. 여기도 참 꽃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다 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 꽃도 암수가 있어요. 꽃을 꼭 여자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꽃입니다. 하나님의 꽃이 꽃. 지구상에 이렇게 꽃이 개들 따라 백화가 만발하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와요? 나만 이렇게 막 그냥 우리 꽃 한 송이 가지고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 감사함, 애통함, 사랑, 슬픔 다 그리고 꽃 한 송이 하면 있으면 용기가 없는 남자도 용기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 천하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꽃 한 송이 들고 가서 다 치면 자매님 사랑합니다. 꽃 받기 싫어하는 여자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다 싫어하시네요. 꽃 한 송이 받아서 감동해가지고 그냥 일생을 맺겠다가 평생 후회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꽃 한 송이 받고 감동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남자가 내 짝입니까? 라고. 이게 자연이거든요. 이 자연. 그럼 꽃 한 송이 보고도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꽃은요, 여자만 받기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꽃 받기 좋아해요. 여자도 남자들한테 좀 주세요. 남자만 여자한테 주는 게 아니죠. 자연계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피보나치 수열 알죠? 예.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뒤에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예. 1 더하면 2가 되고,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고,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뒤에 숫자.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다빈치 콘데 피보나치 수열을 확 풀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재밌어 읽었는데,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죠. 예. 그럼 이런 게 이제 뭐 자연 속에 다 있어요. 자연 속에 모든 게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꽃잎이 한 장인 것도 있고요. 나팔꽃. 백합꽃은 두 장이고, 세 장. 이 다 피보나치 수열 구조 다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수에서 뒤 숫자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일정 비율에 도달해요. 그걸 황금 비율, 황금 비율. 앞에 수로 뒤에 수를 나누다 보면 1대 1.618에 해당합니다. 그 접근합니다. 이 1대 1.618이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황금 비율 여러분 들어봤죠? 이 황금 비율은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정된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고, 모든 시스템에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은하계까지도 다 적용되는 질서의 신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보면 이게 진짜 피보다 황금 비율이거든요. 황금 비율 1대 1.618. 1대 1.6. 이것도 다 마찬가지. 이 황금 비율을 가질 때 멋있어요. 멋있어. 그쵸?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아침에 세수하고서 거울 보면서 내 황금 비율은 어디 있노? 해가지고 딱
해봤어요. 딱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몇몇째로 황금비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황금비율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집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못 되는 집에는 못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머지않아 그냥 문 닫아버린 식당이에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지구상에 자연이라는 게 다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일정 모양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일정 모양과 질서가 없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정한 모양과 질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게 가능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과학법칙,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수학을 사용하는 겁니다. 일정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 게 가능한 원리가 없다면 우리가 수학 이용할 필요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웠을까요? 추했을까요? 아름다웠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모습이 좋았더라. 이거는 문학적 비유도 상징도 안 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시 좋았어요. 이제 이게 나노기술, 첨단 과학기술. 저희 연구실은 이제 나노기술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나노기술이, 뭐냐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까 왜 이렇게 아름다웠냐. 일단 모양과 질서가 하냐면, 원자 구조 때문에, 원자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눈은 안 보여요. 눈은 안 보이고, 아주 신기한 것은 이 핵이 있고, 전자, 핵은 플러스거든요, 정기적으로. 이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고 있으니까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자 핵 주위 플러스 주위를 막 돌아다녀요. 참 신기하죠? 네? 원자도 일장 모양, 그 질서 모양이 있어요. 일장 모양이고 질서가 있고. 이 신비를 아직도 못 풀어요, 정확하게, 물리학적으로. 이런 원자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일장 모양과 질서에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원자의 구조적인 이런 특징 때문에. 그리고 이 원자 이런 물리적 과학적 특성을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그 소재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물질이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 특성은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어떻게 배열하냐, 어떻게 결정 구조를 갖느냐가, 어떻게 배열해서 구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숯은 원자가 뭡니까? 물질이 탄소도 탄소, 흑연도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잖아요. 그런데 이 숯, 흑연,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 탄소들이 결합하는 구조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결합해서 분자가되고 분자 때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물리적 특성이 다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현대과학에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21세기 들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자연에 보니까 나노기술이 있는 게 나노기술. 옛날에 그걸 몰랐는데, 왜냐면,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죽은 것 같잖아요? 이게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어떻게? 씨앗이 싹이 나잖아요. 또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이건 엄청난 나노기술이거든요. 나노기술은 뭐냐면, 이게 원자, 분자를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원자, 분자 결합,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컨트롤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그게 자연에서 발견돼요, 자연에서. 아까 씨앗 얘기했잖아요. 씨앗 보면 뭐 죽은 것 같잖아요. 씨앗의 주성분은 뭡니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같은 생명이 없는 원자들이잖아요. 이런 원자들이 땅속에 들어가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되면 어떻게? 싹이 나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가능해요? 씨앗,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모든 생명체 기본 단위는 뭐예요? 세포지, 세포. 에? 씨앗도 세포 안에. 세포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염색체가 있잖아요, 염색체. DNA 덩어리. 모든 세포는 유전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 씨앗 속에 있는 유전정보 때문에 이놈들이 온도를 감지하죠. 습도를 감지하고 적당한 온도와 수분 조건에 맞춰지면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탄소, 수소, 질소 원자를 결합하게 유기분자가 되게 하고 좀 더 큰 유기 조직으로 이렇게 분자들 결합하게 해서 싹이 나고 꽃이 열면 엄청난 나노기술이죠. 21세기에 이제 그걸 에릭 드렉셀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20세기 말에 그걸 발견했죠, 자연계에서. 생각해보니까 그거 막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될 거다. 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이걸 이제 제창했죠, 주장했죠. 그래서 현재 이제 21세기의 과학적 화두는 뭐냐면 자연을 모방하자. 자연 모방 기술 개발, Nature Inspired Technology. 자연 모방 기술 개발, 바이오미메틱 기술. 자연의 모방 기술 개발.
그래서 아이. 끝낼 때가 돼가니까 조금만 네,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을 보니까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나누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누 구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것은 뭐로 되어 있으면 원자, 분자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 분자를 다루는 기술이 뭐라고요? 나누 기술이에요, 나누 기술. 그리고 그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다 전부 다 나누 구조를 갖고 전부 다 나누 구조로. 예? 우리 몸에도 나누 구조가 있어요. 나는 보여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나누 구조를, 나누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기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점들, 한계점들을 나누 기술을 접목시키면 해결될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기존 기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누 기술과 융합, 컨버전스 시켜가지고 새로운 융합 기술을 만들면 우리가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특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제품들 만들 수 있을 거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알았죠. 그래서 21세기는 그 나누 기술 기반으로 하는 융합 기술이 막 그렇게 대두되고 자연 모방 기술 뭐 그런 것들이 막 개발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연구소는 나누 기술로 이제 꽤 유명한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노 기술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나노 기술을 거의 한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할 때 창조에 사용한 도구, 툴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한 창조의 도구, 창조의 툴입니다. 툴.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나노 기술을 흉내내기 시작했죠. 자연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서는. 근데 나노 기술을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과학실로도 정확하게 구현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비슷하게 됩니다. 흉내는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는 나노 기술을 정확하게 구현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창조의 도구인 나노 기술을 이제 21세기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자연을 통해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근데 과학은요, 무엇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자연의 비밀을 찾아내 밝히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막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막 과학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성경이 틀렸다 그러고 너희가 믿는 신앙은 말이에요. 엉틀라고 그러고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왜 흥분합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전부 다 나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부 나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 다 나름대로 나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요즘 20세기 들어서 막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 제대로 흉내내면 떼든 봅니다. 대박이죠, 대박. 대박. 나누 구조 최고의 걸작품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 정자, 난자의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단백질 뭡니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같은 생명은 원자들이잖아요. 생명은 원자들이 10개월 동안 온갖 조직으로 다 살아가나요? 그건 최고의 나노 기술입니다. 최고의 나노 기술. 예.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면 신묘 막차심이라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제가 연구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그 달팽이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펴면은 그 멤브레인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림프액이 들어가 있어요. 림프액. 소리가 들어오면요,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달팽이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전달돼요. 림프액이 전달돼요. 여기 내가 기저막이라고 하는데, 요 위에 이런 나노 구조가 있습니다. 나노 구조. 곤충, 물고기, 청각기관은 전부 다 나노 구조가 있습니다. 돼지하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이제 소리가 들어오면 여기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위를 치면 요 옆에 나노 구조 옆에를 쳐요. 이렇게 치면은 이온이 생기면서 전자가 발생돼요. 전자가 뇌로 전달돼가지고 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망가지면 전혀 못 들어요. 전혀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인공 달팽이관을 이거 만드는 거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시중에 이제 판매되는 이제 인공 달팽이관 착용 모습이 굉장히 번거롭죠. 번거로운데 이걸 이제 이식이 가능한 인공 달팽이관을 이제 만드는 게 우리 저기 파이오니아 과제 중에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모사한 생체 모사, 자연 모사. 지금 이게 21세기 과학계 아주 화두입니다.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도구라는 걸 저는 확신이 가지.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걸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7년째인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와, 진짜 어려워. 제가 고백하는 것은, 이야,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진짜 흉내내기 어려워요. 아, 진짜 힘들어요. 과학이 모든 걸 다 할 것 같죠? 천만에. 이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창조적이죠. 제가 예수님 영접한 후에 성경을 봤을 때, 첫 장부터 전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보니까 6일 동안 천지만물 창조하세요. 그럼 초과학이고, 초자연적인, 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죠. 6일 동안 어떻게? 못하잖아요. 또 성경을 그때 막 죽은 자도 살린다고 막 그래요. 이건 무슨 법칙이 위배되는지 아십니까?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연력학 대법칙이 위배돼요. 또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냥 물리를 막 걸으셔. 무슨 법칙이 위배돼? 중력의 법칙이 위배돼. 중력의 법칙.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kg 5천 이상 먹이고 남아요. 12강지. 무슨 법칙이 위배돼? 그렇죠. 역시 이완계. 질량고들의 법칙이 위배돼요. 그러면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거 무슨 법칙이 위배됩니까? 물하고 포도주 완전히 다른 분자구조잖아요. 무슨 법칙이 위배돼? 항상 확인이 필요해. 여러분 같지만 질량보존 법칙을 대답했는데 그걸 대답하면 이것도 질량보존 법칙이 위배된다고 얘기해야죠. 서로 다른 거잖아. H2라는 질량하고 물 포도도 C2H5 OH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기적들이 전부 다 뭐예요? 과학 법칙 위배되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6일 창조 엄청난 사건이에요. 6일 창조 신앙이 없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은 성경이 없다는 수많은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동전 탄생도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해볼 때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6일 창조 못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적이 뭔지 참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요, 성경 읽다가 모르면요, 그걸 막 주석책을 안 찾아봐요. 제 성경에 대한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성경보다 더 훌륭한 주석책은 없다는 게 제 믿음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모르는 건 계속 있다 보면 성경 어딘가에 다른 데 나와요. 해석이 나와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그래서 저는 성경보다 더 훌륭한 주석책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궁금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어떤 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궁금증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적의 정의를 봅시다. 이걸 제가 2010년도에 벌써 14년, 15년 전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창조주의. 기적의 정의는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들이나 자연 과정에 위배된 초자연적인 사건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 기적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과 모든 자연 과정의 주관자였음을 증거해 기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 뜻하신 방법과 시기에 하나님 간섭하심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기적은 우리 과학적인 방법이나 지식으로 설명이 참 어렵죠. 그래서 좀 기적은 역사적으로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미래도 일어나요. 그래서 차원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기적을 막 고민했더니 차원을 0차원, 점부터 점을 0차원이라고 해도 점들이 모여서 1차원 직선이 돼요. 1차원이 모여서 2차원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3차원, 공간이 3차원이 되고 3차원 시간을 더하면 4차원 4차원에 또 다른 차원에서 5차원, 6차원, 7차원 차원 확장이 가능해요. 어떤 물리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의 차원이 몇 차원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몇 차원입니까? 적어도 4차원 이상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시간 있잖아요. 우리 현재 3차원. 우리 4차원 세계 살고 있어요. 저 안에. 여러분 4차원 세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3차원적인 능력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4차원 세계를 정복했다면 우리는 막 미래, 과거랑 막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정확히 알잖아요.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은 우리 기억이나 기록에 의해서 알 뿐이에요. 현재만 정확하게 찰나 이 순간만. 이게 우리 이 유한한 능력이거든요. 1차원 세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참 오래된 그림입니다. 15년 된 그림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15년에 그려가지고 설명해드립니다. 1차원 세계, 직선의 세계입니다. 직선의 세계에서 출발점에서 목표점까지 갔다 와야 돼요. 1차원 동물하고 2차원 동물이 출발합니다. 자, 1차원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1차원적인 능력만 있는 동물이죠. 어떻게? 직선적인 행동만. 앞으로만 가는 동물에 지렁이라다 뱀이라다 구더기 주위에 많아요. 사람도 집 나가서 못 찾으면 전부 다 1차원. 집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냥 머무는 곳이 집이야, 머무는 곳이 집. 1차원적인 행동만 해요. 2차원 동물 어때? 1차원 앞으로 갈 뿐만 아니라 전후 좌우 방향감하게 있어요.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으면 그게 2차원이죠, 적어도. 이해가 됐습니까? 1차원 동물하고 2차원 동물. 자, 출발했어요. 출발하는데, 여기 아주 커다란 가운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있어요.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이 장애물에 도달했을 때 1차원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고 말아요.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왜 1차원은 1차원적인 능력밖에 없어요. 1차원적인 능력밖에. 2차원 동물은 어떻게 2차원 동물은 돌아가죠. 돌아가. 아,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차원 친구들이 보니까 2차원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안 보여. 1차원 동물은 인지를 못해. 이게 못 돌려요. 모르잖아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2차원 친구 어떻게? 여기까지 갔다가 또 나타났어요. 1차원 동물이 들려보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 뭐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1차원 동물은 죽었다 깨닫지 못하자면 2차원 동물은 너무나 당연히 쉽게 하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1차원에서 일어난 1차원 동물에게 보이지만 2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2차원 동물에게는. 그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1차원 세계에 적용되는 과학 법칙의 자연 법칙이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죠. 그 다음 또 4원 하나 더 높여서 3차원 커다란 함정에 2차원 동물하고 3차원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뭐 움직이는 물체라는 뜻에서는 뭐 동물이 맞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동물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저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무슨 동물이라고 자꾸 이렇게 비하합니까?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럼 거북이도 막 탈출하고 그러겠죠? 막 애를 써, 막. 근데 애를 쓰면 결과가 뭐예요? 뱅뱅 돌기만 할 뿐이에요. 누가 설령 구원의 밧줄 사다를 집어넣어도 거북이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 2차원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 그냥 포기하겠죠. 원투 뭐 울어. 그냥 불쌍해서 눈물바지를 그려줬어요. 저건 해야겠어, 해야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홈을 파스라도 나오려고 그러고, 만약에 누가 밧줄이나 사다리를 집어넣으면 금방 빠져나와요. 자, 구원의 밧줄 집어넣었어. 사다리 빠져나왔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있던 사람인 친구가 갑자기 거북이 눈에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어. 그쵸? 근데 한참 만에 이 친구가 몸을 벌써 단뜻 갖고 와서 구해줬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북이한테는. 그렇잖아. 사람한테는 그 기적입니까? 안 기적입니까? 안 기적이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거. 그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 3천 세계에 적용되는 과학 법칙이라는 자연에서 깨지나요? 안 깨져요. 안 깨져. 기적의 특징이 뭡니까? 기적은 우주 안의 통일성이나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들을 해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자연 법칙이 틀어지고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 원리들이 깨진다면 이 우주가 존재할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의 성경에 보니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 그분 초차원적인 존재예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초차원적인 존재. 온갖 차원을 다 만드신 분. 적어도 4차원 이상의 엄청난 창조주고. 우리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3차원적인 유한한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차원을 만드시고 초차원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예언들은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분입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더군다나 난 누구 닮았다고?
하나님 닮았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 닮았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못할지라도 창조하는 것을 수 있습니다. 창조시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못해도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못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리떡 2마리, 2개,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이상 먹이고 12가지 남겨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과학은 창조주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건데, 과학적 사실과 본질들은 창조사를 증가합니다. 창세기는 과학적 역사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6일 동안에 창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과 정보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공격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더군다나 그분답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부르시고 찾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억지로라도 여러분 교회 끌고라도 와야 됩니다.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쓰임받고 이한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크게 영광받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하나도 예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 우리 수급해야 될 것이 교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신앙을 가르치고 훈련받는 것처럼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하는 일에 잘 가르치고 훈련받고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변증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변증해야 될 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